오늘 2015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표어입니다. 오늘 읽으신 에스겔 37장 말씀, 특별히 6절의 말씀을 저희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에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대로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LG 경제연구 보고서에서 2015년도 경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굉장히 우울합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게 전체적인 평가를 했는데, 민간 소비율은 줄고 가계 소득의 증대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이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또 기업 수익이 이제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안 되고, 또 건설 투자나 또 주택이나 토목 건설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는 있지만 취업 자리가 줄어들어서 다소 부진할 것이다.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취업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담배값 인상,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 예상되고, 제조업이나 조선업 그리고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 것이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잘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희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 그 참혹하고 암울했던 그 시기에 선지자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행렬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한 복판에서 희망을 잃고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그 당시만 해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자꾸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이 붙잡았던 잘못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절망과 깊은 좌절에 빠져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새 희망을 갖게 하고 새 미래에 대한 도전을 자꾸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희망이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이 시대에,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가슴 깊이 받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칼로 새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한다면 1년 내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주된 원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을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막 널려 있는데 심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뼈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마른 뼈입니까? 젖은 뼈도 있고 또 약간 젖은 뼈도 있는데 왜 완전히 마른 뼈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뼈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저를 쳐다보셔도 모릅니다, 저도. 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께. 얼마나 걸릴까요? 혹시 의사이시거나 직업 있는, 관련된 직업 있는 분들은 한번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대충 완전히 물기가 빠져서 완전히 푸석푸석하게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한 20년 걸린다고요.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 왜 마른 뼈예요?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의 그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오래돼가지고 물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마른 뼈,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희는 마른 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마른 뼈다. 난 도대체 희망이 없다. 난 이렇게 나가다가는 곧 망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 이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입으로 내 말을 대언하라. 여러분, 대언하라. 내 말을 대신 선포하라.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뼈들이 척척척척 오더니 탁탁탁탁 붙더니 이게 막 사람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생기고 가죽이 막 덮이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모양은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고 죽은 흙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거기 안에는 생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사람이에요. 모습만 사람인데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지 않아서 마치 죽은 흙덩어리 같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겉을 볼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처럼 보이고 또 달란트가 많은, 재주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생기가 빠진, 오늘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모양은 사람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같아요. 가죽 덮이고 뼈도 있고 얼굴도 이쁘고 뭐 머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해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애를 써요. 머리를 굴려보고 계획도 세워보는데 최선을 다해보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날 이때껏 살아오면서 하나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별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그 정도면 잘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결론이 뭐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거대로 했다면 저는 저기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어요. 실패와 좌절의 이유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단은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은 그냥 인간 같은데 여러분 안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우울과 기타 모든 힘든 것들의 이유가 생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짧은 본문에 이 생기라는 단어가 7번 반복돼요. 생기 계속 생기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기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환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희망 없는 인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제예요? 하나님이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생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 마른 뼈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생기가 나오는데 이 생기라는 말은요,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센스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시겠죠? 저 같으면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가 처음 성경에 등장해요. 그 말이. 여러분, 생기라는 말은 제가 우리 수요사경회 때 이미 한번 강의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 말로 재밌는 단어예요. 루아 이렇게 돼요. 발음이 가래침 발음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루아. 네, 가래침을 좀 뱉어보셨나 봐요. 침 좀 뱉어봤어요, 그죠? 루아흐예요, 루아. 이 단어는요, 원래 성경에 보면 바람, 성령, 하나님 이런 단어로 주로 해석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생기는 곧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어떻게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이 있으면 딱 잡고 생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쑤셔 넣나요? 아니요. 성경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불어 넣었다. 여러분, 제 상상인데, 하나님이 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사람의 코에다 그 입을 딱 대시고 불어 넣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불어 넣었다니까. 여러분, 이 불어 넣었다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신의 것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게 없어요. 뭐 이 노트북 이거 뭐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안 만든 게 있는데,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생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개돼지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거기다도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람만, 오로지 사람만 하나님의 자신의 것,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기를 우리는 숨이라고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생기가 사람이 딱 죽으면 이 숨을 거두었다, 표현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숨을 딱 거두면 하나님이 그 숨을 도로 찾아가신다고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받을 때에 우리가 살아 능력 있는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가 살아나리라 표현을 정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뛰어다니면 됩니까? 스펙을 좀 쌓으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기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참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붙잡으시면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인정하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인정하는데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다. 여러분, 마른 뼈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나는 지금 뭔가 바짝 말라 있어서 마른 뼈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처럼 돼 있지만 그 안엔 생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맨 먼저 어떻게 해요? 이 골짜기로 와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데 이게 뭐야? 이거 왜 나한테 보여줘요? 네가 마른 뼈다. 흥 웃기시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에스겔은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죄인이야? 너나 죄인이야. 너나 잘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구원이 시작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인정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지식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런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단체가 있는데 AAA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치료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치료의 첫 단계가 뭐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고백 안 한답니다. 그분들이. 내가 남들보다 술 조금 더 먹는데 왜 내가 환자냐? 내가 왜 정신병자야?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수년간 치료를 통해서 기미가 좀 보일 때가 언제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게 고백이 될 때예요. 인정이 할 때예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된대요. 양평 쪽에 밥을 드시러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바쁘셔서 그런데 못 가시죠? 제가 가끔 한번 가보면 양평 쪽에 쭉 이렇게 옛날 도로 청평댐을 팔당댐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그 집 음식점 이름 중에 도둑과 시인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저는 도둑, 시인은 이 시를 쓰는 이 포인 그건 줄 알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장에게 물어보니까 그 시인이 아니랍니다. 시인이 뭐예요? 그렇다 시인 하는 거예요. 몰랐죠?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도둑과 시인 굉장히 낭만적인 간판 아니에요? 도둑은 좀 그런 사람인데 시인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게 상반전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 주인장의 고백이 있는 간판인데 그 주인장이 도둑 출신이래요. 근데 내가 도둑이라고 시인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래서 도둑과 시인이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주인장을 딱 보니까 얼굴이 새로워 보여요. 여러분 시인할 때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소망이 없습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정말 그렇게 됩니까? 물론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담대함과 무모함의 차이를 아세요? 담대함과 무모함. 여러분 이 둘은 똑같은 무리한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행동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무리함이에요. 이거 우리는 담대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헛된 구호들을 근거로 행동하는 양식은 우리는 무모하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구호가 뭐예요? 하면 된다? 이거 헛된 구호죠.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군대 가면 쓰여서 위병소에 하면 된다. 조금 지나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더 들어가면 뭐라고 쓰여있어요? 연습장에서 흘린 땀이 뭐 전쟁터에서 피를 적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희망을 줬다가 가면 갈수록 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세상에 헛된 구호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 같은 많은 구호들이 있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은 안다고요.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무모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인데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야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에스겔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원어로 해석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기대가 별로 없어요. 교회를 오시는데 왜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셨다가 찍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데 무슨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컴퓨터? 저희 컴퓨터가 i5급이에요.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컴퓨터를 매뉴얼을 쫙 뒤져봤는데 별의별 능력이 다 있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싸구려 노트북 하나 가지고 인공위성을 해킹해가지고 떨어뜨릴 뻔했던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요. 어떤 고등학생에 의해서. 여러분 그 노트북 하나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하나 깔면 해킹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컴퓨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워드나 치고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 쇼핑만 하지.
여러분 그 컴퓨터가 갖고 있는 무한 능력, 여러분 이거를 알면 컴퓨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아요. 저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라니까 교회 와가 앉았다 갔는데, 여러분 어느 날 순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는데, 그게 언젠가를 잘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날 그때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뉴턴이라고 하지. 우리 인생의 뉴턴이 생겨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재미없거나 왜 내가 교회 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그게 없어요. 터닝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계속 딴 생각하시다가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오늘 끝나면 뭐 할까? 저녁에 뭐 먹을까? 뭐 할까? 여러분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어요? 그거 미신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집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데, 그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없는데, 인생의 유턴이 없는데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오늘도 힘들구나, 오늘도 괴롭구나, 누가 이런 주의를 만들어 놨는가, 그런 생각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뭐란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의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마른 뼈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인정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에 여러분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어요. 잠자고 있다고요. 세상에 마른 뼈같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생기란 말이 7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못지않게 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대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4절 빨리 눈으로 찾아보세요. 한번 보는 거 안 보는 거 달라요. 4절 한번 딱 보십시오. 대언 어디 있습니까? 4절에 찾았어요? 또 7절 있습니까? 9절도 있죠. 9절 거긴 2번 있나요? 7절에 2번 있나요? 네. 10절도 있고 12절도 있고. 성경에 같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반복해 있다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37장 한마디로 딱 줄여보면 생기를 대변하라, 그런 뜻이에요. 생기가 7번 반복되고 이 대언이 5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생기를 대언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언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죠. 네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누구의 입으로 나온 말이에요?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대언할 때, 입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선포했을 뿐인데 많은 뼈들이 막 살아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요?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설교했었죠. 우리 말이 능력이 있어.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되라, 있으라, 되라, 이 말씀으로 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딱 선포하니까 어떤 재료가 창조된 게 아니라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사람이 되는 건 이건 기적도 아니에요. 이건 기적도 아니라고요.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 입에 힘을 실어주고 그 말이 선포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그 말에 능력을 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항상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빛이 있죠.
말씀도 하는데 빛이 떡 있지 않아요. 먼저 빛이 있으라 딱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출애굽했냐? 먼저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사건이 먼저예요? 아니면 이 다윗이 외침이 먼저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이 골리앗 이 할례 없는 것아 내가 너를 쓰러뜨리라 이 선포가 먼저예요? 골리앗이 먼저 쓰러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명령이 먼저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포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증인들을 보십시오. 암이 낫는 기적들이 있긴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분 그 암이 낫는 기적이 먼저예요? 아니면 믿음의 선포가 먼저 선포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업이 번창하는 일이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 선포가 내 가운데 있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사건이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하실 거라는 성도의 고백이 먼저 터져 나옵니까? 말이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갇혀 있어서는 절대 씨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서 심기워져야 싹이 나는 거예요. 이거 뱉는다는 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에 믿음으로 선포하신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손 한번 딱 오른손 들어보세요. 입을 좀 이렇게 가볍게 때리세요. 요 입이 문제야. 한번 하세요. 한 번만 해줘. 요 입이 문제야. 요 입이. 입단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힘들어 죽겠다. 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내뱉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메뚜기처럼 통통 뛰어다니다가 다 죽었다니까. 된다고 말한 사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진짜 그들을 먹이 삼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다면 이 말에 먼저 시동을 거셔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2015년도에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아니 그래도 말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아유, 그 뭐 돈 들어요. 이렇게 인색해요. 예.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말로 선포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수요 사경회 때 이 말씀하면서 이런 행동의 요령을 드렸는데 아침에 거울 세수할 때 뭐라고 그래요? 딱 세수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잘생겼다고 해야죠. 이렇게 하면 돼요. 거울을 향해서 손가락질 딱 하면서 너 될 놈이야. 될 얼굴이야 이거. 오늘 너 귀인을 만날 거야. 너 오늘 그 사업 그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욕실에 거울이 왜 붙어 있다고요? 그 목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 얼굴이 뭐가 낫나 얼굴 주름만 이런 게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축복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예배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어디서 받아요? 자판기에서 돈 주고 뺍니까? 어디서 먼저 선물로 받습니까? 여러분 생기를 받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네, 안식하셨다고요.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쫙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루를 쉬셨단 말이에요. 왜 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힘드셔서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쉬시려고 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쉬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안식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게 만드신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안식일, 요즘으로 말하면 이 주일인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쉬게 됩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핸드폰을 쓰는 거는 일하는 거고 전원이 다 나가면 방전이지만, 여러분, 방전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충전이라는 게 있어요. 차저를 딱 꽂아 놓으면 꺼져 있지만 힘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일날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는 거는 뭐예요? 방전이에요. 쉬고 있는 거죠. 휴식이지만. 근데 주일에 와서 교회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면 그건 뭐예요? 충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과 안식은 너무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많이 쉬고 푹 자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힘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월요일날 힘든 거는 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불투명한 내 미래 때문이에요. 오늘도 문을 나서고 출근하는데, 야, 내가 오늘도 무사할까? 여러분, 이 생각이 있으면 늘 무겁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휴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식하면 뭘 받아요? 생기를 받는다고요. 예배 드릴 때 생기가 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 예배해요. 개돼지는 예배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예배하는 거 없다고 그랬죠? 절대로 예배 안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모든 가족들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참 축복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온전히 주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겉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자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개돼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나를 터치해 주는 거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이클 선수들이 운동할 때 수십 킬로를 막 전설력으로 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특히 그 팀에 좀 새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요령이 없으니까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르막길이 딱 오르면 못 올라가죠. 체력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 선배 사이클 선수들이 뒤쪽에서 막 달려오면서 뒤를 딱 잡고 쫙 밀어 올려준대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후배들이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예배가 그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삶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다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완전히 소파에 몸이 쫙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전이 되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요. 쫙 밀어 올려주는 느낌.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죽어 넘어질 마른 뼈 같은 인생인데 터치해 주셔서 올려주세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다사랑교회 부임해서 온 한 가지만 주장합니다.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배 왜 안 나오셔요? 마른 뼈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대를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영화를 보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가 재밌습니까? 기대를 갖고 가는 영화가 재밌죠.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 했는지 해줬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게요? 지난주 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너무 안 오셨어요, 여러분. 예. 저 너무 실망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무슨 예배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일주일 전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뭐 얘기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수십 년 전에 봤던 영화의 대사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남과 여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에 나오는 클라이막스의 대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에나. 한 주간 예배 설교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화 보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다 예고편 보고요, 다 사전 정보를 얻고 소문을 듣든지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니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신년 예배인데 무슨 설교할까 기대감 있는 분 계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여러분, 흠없는 재물이라는 건 뭐냐면 준비된 마음이고 기대하는 마음이 재물인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집에서 비디오 보는 것보다? 이유가 뭐예요?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아무리 서라운드 시스템을 딱 갖춰놓고 봐도 딱 보려고 그러면 누가 와요? 택배입니다 그러다 오잖아요. 그럼 딱 끊기잖아요. 또 보려고 그러면 관리실에서 띵동띵동 하면서 택배 찾아가세요 뭐 이러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애기도 막 울고, 근데 극장에 딱 가면 모든 게 다 차단돼요. 딱 차단되고 영화에만 집중하는. 제 성구영신의 예배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자동차 설교예요. 아세요? 제 설교는 별로 은혜롭지 않지만, 여러분, 그 자동차에서 테이프나 CD 넣고 듣는 설교 있잖아요. 라디오에서 트는 설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설교를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왜 그래요? 집중해요. 운전하면서 그거 들으면요, 딴 생각해요, 안 해요? 들어봤어야 알죠. 그냥 노래나 들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듣고 딱 들으시면 이 집중도가 좋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설교가 굉장히 오래 남아요.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말을 엄청 더듬어요. 그리고 발음이 이렇게 정확치가 않아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막 이렇게 들어가는, 이 기어 들어가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삶이 다른 거 아세요? 왜 그렇게 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듣는 거예요. 제 발음은 좀 너무 선명하죠. 좀 흐리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쫑긋하니까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면 남아요. 여러분, 영화가 기억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화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봐요. 앉아가지고 다 리뷰한다고요. 야, 그 총각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막 다 복습해요. 그러니까 오래 남죠. 영화가 오래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요. 오래전에 했던 파리 연인에서 여러분, 박신양이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나 안에 너 있다. 저는 그 영화 그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거는 기억해요. 왜요? 제가 여러분 써먹었거든요. 써먹어볼까? 옆에 있는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 안에 너 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아니, 부부들도 한번 해봐요. 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따라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남잖아요. 이게 지금 이 드라마가 끝난 지 지금 십수년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기억할 정도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선포된 말씀을 그렇게 오래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2015년도에 표어가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세요. 뭐든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생기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살아납니다. LG 경제연구소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희 다사랑교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난 영혼들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